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미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어항을 예쁘게 꾸미고 관리하는 겁니다. 꽤 큰 수족관을 설치해두고 각종 물고기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어항 앞에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티타임도 갖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작은 어항에 구피 몇 마리 키우는 것이 전부이긴 합니다. 그래도 나름 예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최근에는 제 딸이 좋아하는 그 바닷속에 사는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항 안에 넣어서 이제 사랑하는 딸의 정서를 위해서도, 건강한 정서를 위해서도 예쁜 구피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예쁘게 어항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굳이 신앙적으로 좀 멋지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의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이 오직 인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가리키잖아요. 이러한 차원에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간접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어항을 통해 대리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기도 하고 작은 치어들이 숨을 수 있는 풍성한 숲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항을 닦아주기도 하고 깨끗한 물로 갈아주기도 하죠. 작은 물고기 나라를 만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이 어항을 보면서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죄인으로 인해서 이 물고기 나라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발판을 사용할 정도로 커버린 제 딸이 어항의 물고기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정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항을 청소할 때 물고기들을 건져야 되니까 뜰채를 어항 주변에 이렇게 놨는데 이제 거기에 손이 닿으니까 그 뜰채를 가지고 물고기를 건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뜰채를 절대 만지지 못하게끔 더 높은 곳에 올려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감히 감출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최근에 자석이 붙어있는 그 낚싯대 장난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항에 물고기 잡아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발언이죠. 제가 그래서 간신히 그거 절대 안 돼, 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라고 잘 설득했는데 사실 언제 그러한 악한 본성이 되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경계를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아직 부모에게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순수함이 남아있어서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하지 않는데 이 죄악된 그런 인간의 그 본성이 커지면 누구의 조언도 무시한 채 언제 물고기들을 낚시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 물고기 나라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작은 에피소드를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좀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죄로 인해서 그 온전한 아름다움이 깨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이잖아요. 성경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했을 때에 그 능력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선포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종종 목격하고 있는 거죠. 한 번은 제 딸이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그 아까 어항에 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나도 좋아하니까 너도 맛있게 먹어라는 순수한 의도였겠지만 잘못된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 나라가 심하게 오염되었었거든요.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임했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런 제약된 본성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오염된 그러한 상황들을 목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이미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인가요?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죄악으로 심각하게 물들어버린 타락의 나라 또는 더러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라는 이 신학적 명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 정도로 오염되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위너 시리즈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죠. 사실 다윗은 우리의 영웅이잖아요. 믿음의 선배이고 저도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영어 이름, 닉네임으로 사용할 정도로 다윗을 본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 위너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철저하게 경험했던 건 다윗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배라서 본받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다윗 역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데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죠. 왠지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철저하게 경험하고 누렸을 것 같은 사람인데 다윗의 삶을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삶, 어두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한 삶은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다윗의 인생을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온 현실은 왕으로 올라가는 그게 아니라 골리앗과의 전투였죠. 사무엘상 17장에. 물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왕의 자리는 너무나 멀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왕따가 아닌 왕따를 경험했을 거고 다윗은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졌는데 사울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사무엘상 그 이후에 19장, 20장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놉이라는 지역에 도피하기도 했었고 엔게디 요새, 광야, 심지어는 이방 땅이었던 블레셋으로까지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후에 왕이 되긴 했지만 7년 반 동안은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삶은 어땠나요?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밧세바를 탐하는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9편의 내용들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쓴 자전적인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이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하죠. 물론 지금 이 3절에 등장하는 이 고백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고백이지만 그 이전에 깔려 있는 전제가 무엇이냐면은 다윗에게 닥쳐 있는 어려움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히 이 시편에서 물이라는 표현은 우상이 다스리는 어두운 세상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비춰보자면은 바알이 다스리는 세상이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유다를 벗어나서는 블레셋이라는 지역에 도피했어야만 했었고 그 블레셋은 바알이라는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한가운데 다윗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5절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백향목. 여기서 말하는 백향목은 정말 아름답고 튼튼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 어떤 힘이 가해져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다윗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골리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사울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고 다윗이 가진 능력으로 쓰러뜨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 역시 백향목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을 일평생 한 사람 지나가면 또 다른 사람 나타나고 그 사람 지나가면 또 다른 사람 나타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은 이런 곳에서 지냈죠. 바로 광야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
그리고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광야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광야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광야라는 곳에 거주해야 할 만큼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상황들을 놓고 그래도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에 이 지점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에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슴 아픈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한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완성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살면서 야 여기 정말 아름답네, 여기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볼도 한번 잘 꼬집어 보세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넌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변의 그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발생하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소식들,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속상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또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실망을 넘어서서 앞으로,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물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상이 가득한 시대이죠. 그 우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백향목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나보다 뛰어나고 강한 사람들이 나를 압제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곳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외롭고 어두운 한가운데 나홀로 남겨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세 개의 말씀을 봤는데요. 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그 이 물이 우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 우상이 가득한 세상을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셔서 그 우상들을 덮어버리는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다윗은 우상이 가득한 시대였지만 그것을 다 덮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5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어떤 상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백향목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라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거죠. 사울도 그랬고 골리앗도 그렇고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압살롬도 전부 다 결국에는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백향목을 부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8절도 한번 봅시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임해서 그 광야를 진동시켜 버립니다. 이 광야를 흔들으셔가지고 가라지들은 걸러내시고 알곡을 이렇게 모으시는 거죠. 그리고 좀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보자면은 9절인데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 좀 이해 안 되는 듯한 문구가 하나 있죠.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들을 찾아보니까요, 이 암사슴이 새끼를 가졌는데 그 새끼가 여호와의 소리에 깜짝 놀라서 태중에 있던 그 새끼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버린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결국 오늘 우리가 본 시편 29편의 3절부터 9절까지의 고백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심지어는 그 여호와의 소리만 있어도 모든 것들이 벌벌 떨고 다 쓰러지는 그러한 여호와의 능력들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곳곳에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던 거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맞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경험했던 여호와의 소리였었던 거죠. 여호와의 소리. 그러면서 웅장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강렬하게 표현하면서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더 강해져야 돼. 세상의 방식대로 준비해야지. 좀 스펙도 좀 든든하게 쌓아두고 필요한 부분들 채워서 강력한 무기를 준비해서 강한 전사가 돼야지.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그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방식대로 이겨보려고, 승리해보려고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기도 합니다. 우상에 타협하기도 하고, 백향목과 같은 거대한 세상 속에서 일부분이 되어보고자 온갖 방법을 일삼으며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세상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말하는 것들 준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정말 행복한가요? 성취감이 느껴지시던가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이 우리를 결코 편하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스펙 준비하고 무기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계속 불편하고 찝찝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책감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타협하고 물불 가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마냥 기뻐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죠. 세상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고 세상의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불편해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그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중에 어떤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 그 부분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일들인데,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왜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일까요? 왜 불편할까요? 사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불편해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불편한 마음이 없이 아주 편하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불편한 마음 없고 전혀 찝찝하지 않고 죄책감 없다면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맞나?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세상은 이렇게 타락했을까? 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까? 오징어 게임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잔인하고 탐욕적인 모습들이 왜 이 세상에는 가득할까? 이런 세상에서 나는 왜 구별되지 못하며 사는 걸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용기가 없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기도하고 싶은데 왜 깊이 기도할 수 없는 것일까? 왜 똑같은 고백 몇 번 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걸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고백인 거고 은혜라는 거죠. 다윗도 이런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왕으로 세우신다고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까지 받게 해놓고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울 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고 자신의 아들로부터 죽음의 위협까지 경험하는 현실, 과연 하나님 계시는 건 맞을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맞을까? 라는 의문점이 계속되었지만 사실 이러한 고민 자체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현실을 살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했지만 오늘 이 시편 29편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의 영웅이자 진정한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웅 다윗은 어떤 고백을 올려드렸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한 다음에 다윗은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나요? 오늘 이 시편 29편을 통해서 다윗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곳이다. 우리 10절을 함께 볼까요? 오늘 29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 때 좌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히 좌정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홍수라는 말을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봅시다. 아까 물이 어떤 이미지를 가리킨다라고 그랬죠? 우상이 다스리는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여기서는 지금 홍수라고 표현을 해요. 홍수. 우상들이 아주 판을 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어둡고 타락한 이 세상에도 하나님은 임재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홍수로 물이 범람한 이 시대 역시, 우상이 가득한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의 고백을 통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고백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홍수가 끝난 뒤에 물이 다 마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홍수 때라고 표현을 해요.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우상이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좌정하신다라는, 임재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광야와 같지만 11절에 보시면은 그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여전히 우상들은 있고 백향목 같은 존재들도 있고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워리어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워리어, 강한 전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웨이메이커 했었고 위너 시리즈 봤었고 워리어 시리즈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웨이메이커 시리즈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우리 위너를 통해서는 승리한 다윗이었지만 결국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승리자로서 강한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사실 워리어가 먼저고
그 다음이 위너죠. 전사가 된 자들이 승리하는 거라고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강한 군사가, 또 좋은 무기를 준비한 군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전사가 돼야지, 너 무기 잘 준비해야지.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반대라는 거예요. 위너 시리즈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워리어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인 겁니다.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를 경험한 쟁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한 군사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3절부터 봐서 이 앞에 있는 고백들을 보지 않았는데 1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능 있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권능 있는 자들은요, 조금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예배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고백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 주변 신화를 가서 좀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우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화들은 낮은 신이 높은 신에게 경배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세상은 다 그 낮은 신이 높은 신을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라는 이 고백, 권능이 있는 자들로 삼아주신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존재를 인간, 그 저급한 그 땅에 이렇게 묶어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신의 영역으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겁니다. 세상은 강력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었다라는 거죠. 먼저 그것을 선포하고 오늘 고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분도 이렇게 신분제로 나눠 있어서 하나님 저 높이, 그리고 인간 제일 아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신약에 가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고백하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이 왕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왕입니다. 여러분들 왕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 옆에서 함께 먹고 즐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왕의 신분을 기억하지 못하게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계속해서 깎아내려요. 나는 아니지, 저 정도는 아니지, 나는 좀 부족하지,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 왕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고야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좀 어두워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은 산 이시도르의 순례입니다. 산 이시도르로 순례길을 이 사람들이 왜 떠났냐면 결국 이들이 순례길을 떠났던 목적은 회복이었습니다. 카톨릭의 신앙 안에서, 카톨릭의 배경 가운데 있는 이제 순례인데, 이시도르라는 어떤 그런 존재는 마드리드를 지키는 수호 성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신앙을 좀 회복하고 싶어서, 그리고 건강을 좀 회복하고 싶어서, 그 잃었던 그 마음들, 상한 마음들을 좀 회복하고 싶어서 이 순례의 여행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 보세요. 어둡잖아요. 결코 축제 같지가 않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두컴컴하고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클로즈업한 건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아주 기괴합니다. 여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기타 같은 악기를 들고 있는데 아주 괴로운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화가가 겪어왔던 그런 아픔과 그런 질병이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긴 한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를 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승리가 보장된 축제와 같은 삶인데, 그리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인데 우리는 그 기쁨을 즐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오늘 본문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권능 있는 자가 아니라 마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작은 실수 하나에 위축되고 또 넘어지면 좌절하고 또 그런 슬럼프에 한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사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고백이지만 이미 이전부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느헤미야 52 프로젝트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우리는 이 기도를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놓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적 영역으로의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그 신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자녀들이라는 거죠.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교제하고 왕과 함께 먹고 마시고 왕과 함께 하하호호 웃고 즐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혹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고백 가운데 빠져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금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건지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신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삶 가운데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혹시 우리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그게 더 편하시겠죠. 뭐하러 이런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아무 능력도 없고 죄인인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나라를 앞당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해 나아가는 중요한 방편으로 우리의 기도를 택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자신과 함께 왕적 권위를 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늘에 함께 앉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일이 아니에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귀한 통로가 된다라는 이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어항 이야기를 좀 했는데 만약 제 딸이 어항의 물을 오염시켰을 때 저는 아버지로서 딸에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야, 이거 내가 진짜 아끼는 어항인데 너 이 어항을 오염시켜 물고기들 힘들게 해? 너 더 이상 내 딸 아니야. 너 집에 나가. 이렇게 하면은 바른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네가 오염시킨 이 어항 나 없애버려야겠다. 쓸데없구나. 더러워지기만 하고 버려야겠다 하면서 없애버리는 것, 이게 아버지로서의 할 일일까요? 조용히 가서 어항을 청소하겠죠. 몰라서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함께 오염시킨 그 어항을 같이 청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가르치는 일들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까요? 우리의 잘못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야, 얘 안 되겠네 하면서 이 삶 싹 뒤엎어 버리시고 그러실까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삶을 통해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강한 군사로 살고 싶으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싶으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데 그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고 싶으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신적 신분이 회복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나 안 돼, 나 못해 이렇게 외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누려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승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좀 말씀 마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근데 그 동사들의 시제를 살펴보다가 좀 재밌는 걸 발견했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좀 본문 가운데 찾아보세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영광을 돌려라, 돌릴지어다, 그리고 또 예배할지어다. 이런 동사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나머지는 거의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부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사들이요 전부 다 명령형인데 복수형으로 쓰였더라고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단수로 쓰인 게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다 같이 하는 거죠. 공동체가 고백했었던 거죠. 다윗 혼자 하는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공동체가 고백했었던 찬양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공동체. 이러한 기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워리어인 겁니다. 전사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너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승리가 보장되는 거죠. 그때 우리 승리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의 이 가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이미 승리자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겼어요. 패배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터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무기 준비하고 때로는 해야 되기도 하겠죠. 근데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냥 전쟁터로 나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고백하셨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선포가 예수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권능 있는 자들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좀 기억하면서 우리 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미 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신적인 그 위치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패배자처럼 살아요.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승리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승리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